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위암에 걸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이야기와 또 저에게 건강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 이제 위암이 생기면 전조 증상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헛구역질이 자주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분과 그렇게 통화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데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날따라 또 요 밑에 저기에서 뭐 본당 요 입구까지 뭐 그렇게 계단이 많은 것도 아닌데 계단 뭐 많아봤자 한 35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올라왔다고 숨이 헉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난 2주 전쯤에 계속되는 구토와 설사 때문에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것까지 생각나고 헛구역질도 나고 숨도 차오르고 계속 복통 설사도 나고 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뭐 누구나가 양치하다 보면 헛구역질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평소 운동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몇 개 안 되는 계단 그거 오르면서도 숨이 차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위암에 걸리신 분의 전화를 받고 나니까 뭐 저도 모르게 안 해도 되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걱정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 능력이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러한 근심 걱정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불안한 미래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며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죠. 술이나 담배, 도박 같은 것들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락이라든지 놀이 같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어떤 대리만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들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되어지는데도 실제로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힘에 짓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한 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숫자도 너무나도 작았죠. 군사력도 너무나도 미약했죠. 모든 것이 바벨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너희의 과거사를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축복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돌이켜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반석, 이 반석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또 우묵한 구덩이는 그의 아내 사라를 가리킵니다. 이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크게 시작했던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2절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 처절하게 혼자였을 거고 초라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도 아무도 없는 그의 씨라고는 단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그가 75세의 늙은 나이에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만 믿고 그의 고향,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가문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아지는 은혜를 내릴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도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노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고, 결국은 그 아이 이삭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였지만 그게 번성케 되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 이런 원리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절망하지 마라.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지 않았느냐. 나는 남아있는 너희들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크게 번성시켰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 지금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히게 깊고 처절한 웅덩이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던 홀홀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들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강가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늘 평안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본토는 굉장히 황폐해져 버렸겠죠. 다 처참하게 짓밟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잘난 사람들만 끌고 갔습니다. 즉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갔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류층, 즉 노인이라든지 병자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생각에, 바벨론 사람들 생각에 이런 사람들 끌고 가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여기 남아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그들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로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가꾸고 정돈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간다,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짓밟힌 채 황폐하게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버려진 이 땅을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위로하시겠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시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이미 위로를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과 그들의 무너진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고쳐 나가기 시작하셨다,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냐면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다윗이나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때보다도 훨씬 좋은 에덴 동산의 때와 같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낙원이 될 것이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 속에, 어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옛날만큼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전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삶 앞에,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더 은혜롭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나면 괴롭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광야의 길들을 끝내고 그 광야를 다 헤치고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정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실 줄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속에 밀려오는 두려움들,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즉 적은 너무 강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적고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게 말을 들어라. 내 말을 경청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4절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아시듯이 여기에 나타나는 율법, 공의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계획들을 지금 하나씩 다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꿈꾸고 그 은혜들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에 들어가서 회복의 기쁨,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이런저런 지방방송은 끄고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말씀은 뒤로 한 채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위로의 은혜들, 회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7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고난에 맞서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패 삼아서 적들의 공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친한 사람들, 평소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다면, 진짜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는 나 곧 나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 그냥 흔히 아는 나야 나, 바로 나야 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신 상황입니다. 너희들의 위로자, 너희들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 그런데 너희는 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너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답이 아니야. 바로 나가, 나야 나. 너희들의 인생은 답은, 너희들의 인생의 답은 바로 나야 나.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헤쳐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바벨론은 거목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죠.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거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금방 사라질 풀같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13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왜 계속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너희가 하나님한테서 시선을 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았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고 성경 보는 시간도 한번 줄여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한번 많이 가져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금방 흐트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다 식어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의 풍파에 금방 휩쓸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니라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저 학대하는 자의 분노를 어찌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학대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질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능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뻔히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질고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십니까? 분명 바벨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바벨론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하찮은 존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 옆에 계시는데 그 보잘것없는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하실 때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에 쌓여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칼로 전쟁터로 나왔지만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칼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과 맞서뜨렸습니다. 즉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은 너무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근심이 밀려오는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또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한숨 쉬면서 밤새우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봐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너무나도 힘든 강야를 홀로 걸으면서 절망 속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비록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 것이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들은 참 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